네, 선원준사님, 혹시 지난 우리 살아가시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가 손해 보신 적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부정적으로 해서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손해 보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아, 손해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봤는데 네, 손해 본 사람을 봤어요. 네. 누굽니까? 저희 오빠인데요. 오빠들. 아빠가 아, 어디 같이 가자고 저랑 이제 오빠들을 불렀는데 저만 아빠를 따라가고 오빠들은 귀찮다고 집에 있었어요. 귀찮게 뭐 가냐 하면서 오빠들은 안 따라갔는데 아빠 따라가니까 용돈을 막 주변 어른들한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빠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구나. 오빠들은 안 따라가서 용돈을 못 받았죠. 네. 그렇구나. 우리 네. 선원준사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구나. 그래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니까 아빠를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용돈이 떨어졌네요.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큰 손해를 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말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이 중요한 약속을 정말 취하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몇 주 전부터 War in the Mind,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시리즈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분들이 참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이런 반응들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제 생각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려는 생각을 정말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면서 내가 정말 많은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참 심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신라자매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이요? 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죠. 맞습니다. 그럼 안 좋죠. 네, 안 좋죠. 네. 맞게 대답했나요? 네,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은 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아멘.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샤론 전사님은 부정적인 어떠세요? 이게 한 주간을 돌아보셨을 때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인식하게 시작한 그런 계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 불쑥불쑥 떠오르니까 맞아.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떨쳐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이 생각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이 생각이 정말 전쟁터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터를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큰 주제가 되는 우리 주제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계속 반복하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솟아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참 좌절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죠?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밤 11시에 전화 온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도 어쩔 줄을 몰라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우리 그때 청년들 가운데 어떤 한 자매가 자기를 정말 미워하고 한다는 생각이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불안해지고 어려워서
이제 지치고 지쳐가지고 막판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오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해주고 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심어주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중에 자매가 정말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처럼 우리 정말 생각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생각 하나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비참한 삶, 비참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배후에 우리의 생각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씨뿌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민수기 13장의 말씀과 14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스토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과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의 말, 사람의 의견,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함을 통해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반응을 일으켰죠. 오늘은 저희들이 두 번째 그 부정적인 뿌리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상황에 더 신뢰하는 마음, 보이는 상황, 이 상황에 더 많은 신뢰를 두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로 이런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이제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그들이 본 것은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사실이었고 그 땅에 정말 자기들보다 더 크게 보이고 강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그 팩트를 사실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해 줬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고백 가운데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막 굉장히 겁을 먹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을까요? 그날 밤 이 소리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땅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강력하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14장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이것을 막 옷을 찢으면서 정말 사실이라는 걸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탐하려 갔던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모든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관점은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 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관점이고,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관점이었죠. 그죠? 이것은 바로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동일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죠? 이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 갈렙의 핵심은 그겁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관점이라기보다 그들을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게 된 것은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바로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상황에 따른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다른 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이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잠시 좀 찬양을 하나 좀 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정의해 주는 우리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맞아요.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 하시면 하여튼 그냥 믿음 하면 떠오르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들는데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하는 있지만 가장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는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인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건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 그것을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너무 잘 얘기해 주는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에 관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상황 따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장정만 수십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홍해에서 나와서 그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장정만 수십만 명이었는데 60만 정도 됐는데 여러분 가족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겠어요? 100만? 100만을 넘어갔겠죠. 당시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이 아내도 있고 애들을 둘만 쳐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 다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돼요, 그죠?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이었으면 좀 굉장히 이렇게 반응하는 이 말조차 꺼내는 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다 하고 하는데 반대되는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대세가 그런데 그리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하면서 반응하는, 거기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확고한 믿음이, 그리고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다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황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상황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돌아봐도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는 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지금 우리 교사로 일하시잖아요. 교사로 일하면서도 참 모든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직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 조금만 어려워도 안 돼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죠? 또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는 분이실까요? 저는 우리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참 이렇게 사람들 안에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지난 한 해를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님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쉽사리 판단하고 쉽사리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상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앙대요라는 말이에요. 옛날 코미디 개그
앙대요. 그렇지 뭐 앙대요. 저 이게 기억나네. 갑자기 정말 갑자기 기억나네. 앙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상황마다 앙대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새로운 계획에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비전에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늘 현실에 안주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걸 너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가서도,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는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한번 해봅시다.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뭐 이런 반응들. 해봤자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워시프런트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보다 정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목사인 저를 보면서 목사님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코로나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하시겠다고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 가운데도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이걸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한 계획과 원하시는 뜻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취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가끔 보면 참 이렇게 참 매력적인 매력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힘이 나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참 이렇게 상황에서 전혀 다른 관점의 긍정적인 관점을 그 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헌신하면서 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희망이 생기고 힘이 솟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에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에 이렇게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사실 함께 해줬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극복하고 점점 일어설 수 있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m so proud of you.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간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다 맨발 받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은 딱 그걸 보면서 딱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앙대요 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발 장사가 안 될 겁니다. 여기는 전망이 없습니다 하고 판단했어요. 부정적인 판단한 거죠. 근데 함께 간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정말 큰 시장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안 신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챌린지하고 그들을 교육하면 엄청난 시장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발의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겠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것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maybe 여러분의 통장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통장의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인 분이 계세요. 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은 이거죠. 아직 이만큼이나 있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고 뛰어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은 정말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격려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좀 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믿음 가지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격려가 서로 말로,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안 돼.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격려를 여러분들 하시는 서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붙드셔야 되고, 이걸 붙들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 믿음의 상황들을 했냐면, 바로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된다.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의 힘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생기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가고 있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요. 어디서 내가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게 우리가 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소스가 어디냐면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나가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